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영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고향이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곳입니다. 쉴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이런 이유로 명절이나 휴가 때가 되면 파김치가 되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걸 이미 짐작하셨을 주님이 굳이 고향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는 복음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향에서도 이미 랍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방랑 설교자로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비록 고향 사람들이 내심으로는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할지라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였던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진리를 배워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적에 랍비들에게 글자를 비롯해 무언가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배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들은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진리는 남에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는 그 원천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만 궁극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그리고 경험한 만큼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의 범위는 나사렛이라는 매우 작은 동네에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량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는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온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회당에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권능은 귀신을 제어할 수도 있는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을 것들과 또 오해하고 있었던 내 생각과 개념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잘 아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사실 구약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곳곳에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의 첫 일정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또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니, 쟤 누구네 집 아들 아니냐? 그런데 저런 지식과 권능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 하면서 의아함과 의심에 비롯된 놀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 랍비 훈련을 받으신 적도 사실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율법 선생이자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놀라 자빠질 노릇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 불신과 배척의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 본 적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불신앙을 가져왔고 배척으로 나아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관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습과 지식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모양의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안 보이게 이 기역자 모양의 구조로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구조로 만든 교회가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테이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독삼이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는 안 믿지만 미국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애쓰는 것을 보고 나니 사랑채를 쓰라고 그렇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채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예배로 발전하다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집주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고 그 이후에 교회는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인들은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는 조독삼이 장로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조독삼 집사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재정을 조집사가 거의 다 되는데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됐으니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독삼 집사는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였고 초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를 정성을 다해 섬겼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는 겸손하게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독삼 집사는 테이트 선교사에게 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정을 댈 테니 이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불러서 이 땅에서 일꾼이 필요한데 보아하니 당신은 리더십도 있고 자질도 있고 하니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그 뜻에 순복하여 장로직을 내려놓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졸업을 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금산교회에서 새 담임 목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조독삼 집사는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했던 그러나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자익 목사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겸손하고 반듯하게 교인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야기 배후에는 신분과 모든 편견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해낸 조독삼 장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자익 목사를 아무런 편견이 없이 대했습니다. 보통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지이고 또 하나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 다 알아. 그 집안 내가 다 알아. 아, 예수의 남동생, 여동생 다 알지. 지금도 우리 집 옆에 살잖아. 그런데 예수가 뭐가 있단 말이냐.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자, 이런 편견이 그들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을 탐구하고 싶은 모든 구도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이 아닌 두 번째로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마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고도 주님은 또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별로 놀라지 않으셨고 마치 흔히 있는 일이 벌어졌을 뿐이라는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에게 두 차례나 암살 음모를 당했듯이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에 놀란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역시 놀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 혹은 가족사에 대한 익숙함도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관계를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율법의 두 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있은 그 다음에는 12제자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신약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12기초석, 즉 12보석 위에 천국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보석은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12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발과 그리고 지팡이 이 두 가지만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40년간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말씀이 다음 하실 말씀 중에 눈여겨볼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 가서는 그곳에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좋은 숙소가 나오더라도 옮기지 말고 처음 머문 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 제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느 집에 갔다고 합시다. 막상 가보니 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집도 좁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좀 더 편안해 보이는 집으로 옮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을 옮기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집주인은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아, 제자들도 별 수 없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이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을 따라 옮겨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솔한 태도로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방문한 집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떠나기 전에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권능은 가르침과 치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했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했던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역의 기본은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고 치유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굳이 식량을 싸들고 가지 않아도 말씀의 자녀들은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복을 스스로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곳에서 계속 전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나사렛에서 주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거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자청하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종종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오묘합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서 연동교회 담임이었던 게일 선교사는 평소 자기가 만난 위대한 사람으로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을 뽑습니다. 고찬익은 전형적인 노름꾼, 사기꾼, 술꾼이었습니다. 그는 관가에 잡혀서 매를 많이 맞아서 벙어리가 된 벙어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빚 독촉에 시달려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게일은 그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이 전도지는 야곱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고찬익은 꿈에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벙어리였던 고찬익은 꿈에서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고구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떨리고 무서워서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몸을 때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이 이상하여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완전히 풀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에 고찬익은 그 게일 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고찬익은 원래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가파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 가장 비천한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찬익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것은 바로 선교사 게일이었습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이 고찬익은 자신이 과거에 해를 끼쳤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도적놈에 그리고 싸움꾼,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런 불량배가 이렇게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게일의 전도사가 되었고 1904년 연동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반드시 말씀과 믿음에 기초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신발과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높은 언덕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해가 있는데 차로 30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해는 마이너스 398m 되는 저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이한 지역을 오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짐인 지팡이와 신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때 조용히 작게 시작하십니다. 출애굽은 야곱의 가족 75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 출애굽은 시작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 여리고성은 침묵으로 정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거창하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작게, 조용히, 서서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랍비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미래를 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작하라 그들이라는 책을 쓴 서광원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르게 하려면 마치 일을 처음 시작하듯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시작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작하고 작게 시작한다. 항상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유지한다. 이 저자는 정글의 세계를 통하여서 인생의 원리를 터득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소리 없이 시작한다. 쥐 잡는 고양이는 소리 없이 잡는다. 맹수는 배가 고플수록 더 조용해진다. 쉽게 접근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어렵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뜻을 이룬다. 위세와 위용을 뽐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보란듯이 뛰어가는 호랑이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크다. 살아남는데 성공한 호랑이는 고양이가 담벼락을 걷듯이 움직인다. 발톱을 푹신한 발바닥에 감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한다. 소리 없이 시작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삶 속에 살아남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호랑이라고 항상 사냥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몸을 함부로 놀리다가 호랑이도 굶어 죽고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용히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처럼 시작해야 됩니다.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자신을 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신 후에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나사렛에서 전했던 복음을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면서 그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작게, 조용히, 서서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의도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더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예전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월남전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첫째는 전방과 후방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정방과 후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얼마나 진격하고 후퇴할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싸움의 승패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은 전혀 전후방이 구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진척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군으로 하여금 싸울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낮에는 아군이요, 밤에는 베트공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참전한 미군들은 불안하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계속적인 긴장의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방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들려 전방인가 하면 돌연 피리 소리가 나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아편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미군 100명 중에 28명이 아편 환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하면 빙글빙글 웃으면서 두 손을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전쟁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처럼 앞뒤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순종해서 전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권세입니다. 전도하면 그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만나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귀신을 패배시키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곳곳을 다니며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자신들의 그 스승이 나사렛에서 전했던 그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름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한 커다란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기적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면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여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치유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가리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A, Alcoholic Anonymous라고 하는 AA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1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것이며 반드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게, 조용히, 서서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